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 해석이 되지 않아서 더 힘들고 또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간다면 힘이 될 터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 겪는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통해서 그분은 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을 때 공산주의에 한번 심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참 머리가 둔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사회적 부조리나 이런 부패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어떤 분노를 느끼지 않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혁명을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본론으로 한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핵심 개념은 사실 소외라고 하는 개념, alienation. 소외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생산하는 것들과 내가 그 결과물들과 나 자신의 노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점점 자본의 리턴, 자본의 수익성이 커지고 노동의 수익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격차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노동대중, 노동계급은 기어이 그걸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와 대칭점에 서 있던 공산주의는 72년 만에 공식적으로는 막을 내렸어요. 소비에트 러시아는 막을 내린 것이죠. 왜 그 이념은 막을 내렸을까요? 또 왜 그 이념은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교조주의적 그런 색채를 이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허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엮이지 않으면, 커넥티드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개념이고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고통, 고난,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이 고난을 겪게 해달라는 것, 고난 속으로 뛰어들게 해달라는 것,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 일반적인 종교하고 같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마나 채찍에 맞았는지,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실신 상태예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오르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거기 무슨 글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공산주의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인간이 소외라는 문제로부터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스가 조금 더 주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여러분, 소외란 기본적으로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시작이 돼요. 단순히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내가 생산한 물건과 내 노동의 결과와 내 노동이 끊어져 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왜 우리는 탐욕스럽게 끝없이 자본을 축적하는가? 그리고 그 막강한 자본력으로 왜 우리는 인간의 노동을 소외시키는가? 성경은 원초적으로 그 문제에서부터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소외를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서 경험되기 시작한 소외가 흘러 넘쳐서 이 사회 전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문제의 진단이요, 문제의 핵심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인류의 대속물, 랜섬,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두 번째, 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듣게 됩니다. 그분의 기도.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쓰여요. 피조된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말하기도 해요. 또 인류를 말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게 주신 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 마지막 공생의 기간들을 자기 자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자기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12제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내 말씀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인류 중에서 유독 내게 맡기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람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뭐 인권의 개념의 출발점이죠. 천부인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평등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내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고 누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인권 사상이요 평등 사상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놨다.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소외의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 노동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내가 소외를 자초한 것,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물건과 물건은 그냥 붙지 않습니다. 접착제가 있어야 붙는 것이죠. 십자가는 접착제예요. 십자가는 본드입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접착제예요.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접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면서 내가 누구하고 정말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부부가 되면 하나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무슨 뭐 폭력을 쓰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폭언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학대를 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고, 오늘 기도는 그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 십자가라는 접착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한번 화해케 하고 접촉해 하시고, 인간과 인간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인간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제가 지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자신이 화해의 접착제가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제자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욕심은 아주 치사한 욕심이에요. 무력보다 더 사실은 저급한 욕심입니다. 사람을 내 것이라고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내 사람 아니에요.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눈을 떴습니다. 정말 한심한 제자, 철 안 든 제자, 늘 속을 썩이던 제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데 여전히 자기들끼리는 네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까마득히 모르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내가 좌의정할 것인가, 우의정할 것인가, 뭐 이런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이 내 말씀을 이제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조금 눈을 떴습니다. 그런 얘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말씀일까요? 우리는 돈이나 이렇게 더 급한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놀라운 채널이에요. 채널,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로 사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선불교로 들어가면 뭐 불림 문자 그런 수행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커넥티드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은 어쩌면 보이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할 거예요.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무슨 뭐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뭘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우리 병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분이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지라는 말이죠. 당신 건데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이제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에 이 남겨질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집 한 칸 없는데 집 좀 마련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끝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자리 하나는 좀 이제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십자가라는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이 땅에 여기는 더 있어. 여기 세상이란 나는 이 땅, on the earth,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제자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우리가 창세기 성경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말로 그냥 옮긴다면 신들이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 기초는 복수지만은 단수인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손가락은 5개지만 손 하나죠. 손. 분명히 5개 손가락이 있지만 손은 복수이자 단수입니다. 가정, 단수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 복수이지만 하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늘 복수적 단수 개념이 강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셋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 남겨진 12제자, 이 제자들 또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도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다른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인간, 아무리 이념 투쟁을 하고 아무리 사상 투쟁을 하고 아무리 국가적 전쟁을 일으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진정한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입니까? 그 수많은 교단과 교파는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교회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단언하건대 아닐걸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기도 제목이 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왠지 그 사람한테 끌려서라도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 결속력은 말할 수 없는 결속력이에요. 인간은 그 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 권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파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은 힘인데, 능력은 능력인데, 사랑이라는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 전체를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결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 되는 경험, 그 영적인 하나됨,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보는 쾌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움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 진정한 기쁨.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계속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힘을 다해도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페이스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한국처럼 교회가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많은데, 그렇죠. 하나됨이 사실은 무슨 뭐 획일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니포미티는 아니거든요. 네, 획일성은 아니고 네. 유네니미티라는 건 뭐 다양성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안 목사님이나 저나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아멘. 도저히 그냥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친해질 수 없는, 그리고 만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군대 가면 다 제복을 입히고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제식 훈련을 하고 한 구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아니죠. 그 많은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공통점,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죠. 네.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오셨고, 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기면, 근데 또
저는 그 말씀 안 받았는데 내가 말씀 받았다고 특히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그때는 뭐 답이 간단하죠. 나한테는 안 오셨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보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표현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일치된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과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단을 여러분들이 뭐 막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안에 있으면 이단은 그냥 한순간에 식별이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한테 가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답답한 심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있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꼭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신데 소위 오늘날 이제 은사주의 내지는 신사도 운동으로 불리는 것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가 어둡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잘 들리는 분한테 찾아가서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말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전하는 사람한테도 누가 찾아올 것인데 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의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꼭 이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밖에 정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들녘을 거닐다가 깊은 밤 혼자 묵상하다가 어떤 때 어떤 형태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차라리 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훈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정하게 늘 만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겐 좀 필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다. 시간 약속하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네, 불편하죠. 네. 저는 약속하는 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어떤 구별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 그건 약속을 내가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우선순위를 주십사고 하는 부탁이에요. 난 그건 좋은 꼭 훈련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는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긴 그러고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기를 네.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정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뜻에서 하나님 저 매일 8시에 하나님 앞에 와도 될까요? 하는 그런 결정이라면 좋죠. 예. 갓난 애는 약속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걔가 뭐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울기만 하면 봐주죠.
근데 걔가 5살, 6살이 돼서도 울기만 한다고 봐줍니까? 볼기짝이나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그 기준을 일생 가지고 간다는 게 그게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걸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더니 나를 잘 대해주시더니 왜 갈수록 나를 멀리 하시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기가 쉬운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성장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냥 늘 미숙아로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때가 되면은 꼭 실타래 매듭을 풀어가듯이 어느 순간 매듭을 지어주듯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 그 느낌, 그 감동 이걸로만 주님을 생각해서는 내 경험에 가두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막 이제 질문이 왔는데 네. 목사님께서 미리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뒤로 마음의 기쁨 때문에 주변의 관계마저 다 너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마음의 소외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을 더 읽고 가까이 둬야 할 것 같은데 그마저도 너무 싫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와닿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은 제 곁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걸 텐데 지금 제 상태는 다시금 관계가 끊긴 것 같아 답답하고 마음이 잡히지가 않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흔히 있죠. 그래서 마치 뭐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꼭 약기운 떨어지면은 어디 뭐 포로폴인가 뭐 이런 거 맞으러 가듯이 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긴 어둠의 시간,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 어떤 영적인 여행에도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터널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비록 75살에 떠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10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행에 날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감을 누리면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감정이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터널의 시간들을 그분도 겪었고 누구나 영적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긴 시편에 봐도 네.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 신앙을 하는 삶에 그런 게 현실로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행하는 그렇죠. 그게 말씀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분이 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떠나면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내한테 와 닿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하고 함께 계시는 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같이 계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이 어려움은 내게 유익한 것일 거다. 이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어려움을 제해달라고 해도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 어려움을 넘어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신앙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사람이 언어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가 있는 만큼 실제한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다. 이 말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한 길은 말씀이 충만한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교리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짧은 질문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택정함을 받은 자들 점점점 예정론 맞는 건가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풀이되는 질문인데 우리 목사님 항상 대답하시는 대로. 저한테 지금 하라 그러신 거죠? 예.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예정론이라고 말한 걸 그냥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한 게 예정론이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제게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정론은 늘 뒤로 돌아보는 감사의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했다면 여러분 이럴 때 목사님 참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처럼 저는 신신이고 여기는 화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설명을 해드리시죠. 네, 신신은 원래 집안에 있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신신이라 그러고요. 화신은 화류계에 있다가 신앙세계로 돌아오는 걸 화신이라. 제가 화력의 출신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이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제가 따라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사실 우즈벡에 갔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겠지. 구원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위로, 용기 그런 게 제게는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누구에게나 비가 온다. 누구에게나 해가 내린다. 햇빛이 내려쬐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깊은 속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택함을 받기 전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우리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다소에 태어났을 때 택한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택한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타고 다니지만은 자동차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택함을 받았겠어요? 카 디자이너가 머릿속에 이 모든 형체가 있기 전부터 자동차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현대 디자이너는 현대를 택한 거예요.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또 포드는 무슨 네, 포드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먼저 내 머릿속에서 택함을 받아야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어딘가에 택함을 받고 예정된 상태로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오늘날 지적으로 설명한 걸 우리가 지적 설계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없다면 인간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이게 뭐 무슨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50억 년이 지났더니 아메바가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50억 년이 지났더니 태평양 바다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떠올랐다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제가 원숭이가 이렇게 꼬리가 짧아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좀 말 잘하는 원숭이가 되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인간을 짐승처럼 다루고 짐승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나는 원숭이나 곰이, 우린 또 곰 후손 아니에요 또. 100일 동안 또 굴에서 또 뭐 마늘 먹다가 이렇게 된 족속이라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기여히 많은 거예요. 왜 유물론이 무섭습니까? 왜 유물론자들이 무섭습니까?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기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다메섹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도 아니고 이 만유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어긋나 있는 그거를 그 오랜 시간을 그러면 기다려 주신 건가요? 진짜 우리가 기다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번에 뭐 그 장관 후보자가 지구가 6,000년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장관에서 떨려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150억 년, 153억 년 믿으십니까? 그쪽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 공간은. 인간의 시간의 잣대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억 년, 150억 년이. 그건 여러분, 그건 out of time이에요. 시간이 없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탄소 측정법, 여러분 제가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탄소 측정법 해가지고 시간 제대로 맞춘 게 없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늘의 시간. 그러면 시간이 없는 곳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뭐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걸 갖다 그렇게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환산되는 시간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좀 기다리다가 조금 기다렸다 하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는 네. 왜냐면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말이에요. 나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목사님 그 사이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질문 받고 정리해야 게 낫겠죠? 네. 예수님을 좇는 향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맞는지요? 사람의 시간으로 허락된 일생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그분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는 삶에 일치되는 것이 맞는지요? 지금 충만하더라도 언제든 믿음이 약해지는 삶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 요구할 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여러 개인데 한 가지만 답하려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아라는 벽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속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가장 근심케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세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까닭은 우리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건 자아를 못 박는 곳입니다. 자존심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근심 걱정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큰 존재처럼 비춰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는 자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자아가 소멸되는 것, 맥시마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미니마이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소멸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걸 이제 뭐 신인 합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야말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런 신인 합일의 경지를 가는 걸 우리는 고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종교는 되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유독 기독교에서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뭐 그렇게 내가 소멸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뭐 그 이후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이후로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죽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늘 내가 이거 우리 안 목사 앞에 시험 치는 것 같아요. 80점이구만.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도 뭐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뤄가면서 같이 살아온 것도 한 5년 가까이 되고요. 물론 목사님 그 전부터 쭉 뵙고 같이 알았지만 어쩔 때는 그 말씀하시는 거가 다 헤아려지지 않을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그런가. 병원에서는 늘 죽음을 현실로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경험하는 그 너머에 더 변하지 않는 현실이 오늘 내게 현실인 거를 나는 확실히 믿는가? 나는 그걸 붙잡는가? 그런 질문이 제가 좀 들어서 제가 저 시험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일단 어떻게 또 질문이 왔어요? 받았는데 어떡하죠? 질문이 너무 기네요. 우선 보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실 줄로 알고 이미 적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시는 것이라는 것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구원의 자리, 이게 크리스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20대나 30대에 만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나의 선택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저는 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20대, 30대 만났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실수하는 목사들의 모든 실수를 내가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실수를 이렇게 이미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안 부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난 손해본 것 같은 거 있죠?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안 온다고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는 분 같아요.
남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됐다는 뜻은 정말 다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건 맡겨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시죠?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시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쩌면 크리스찬들 지금 사람 만드느라고 이 김정은이 고생하는지도 몰라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도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아직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바둥거리니까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우리한테 주는 확성기예요. 누구 얘기죠? C.S. 루이스인가요? C.S. 루이스. 예. 고난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마이크로 그냥 들이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기도 제목이 가족이 되지만 그러나 가족을 얘기해 드렸으면 맡겨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비행기 타면은 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짐이 도착할래나? 미국 갈 때까지 10시간 동안 계속 걱정하는 사람, 짐이 와야 될 텐데, 짐이 와야 될 텐데, 가방 누가 열어보면 안 되는데,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 항공사는 좋은 걸로. 네, 체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히 갈래나? 또 좀 빨리 가겠다, 그 안에서 뛰십니까? 그냥 앉아서 쉬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뭐 영화 좀 보고, 책 좀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인생을 그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기도했으면, 그냥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저는 제 아내가 교회 가자 했으면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니 취해가지고 주무실 때 발은 자꾸 기도하셨대요. 발은 씻어주고 발은 닦아줬대요. 그런 아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마운 일을 하면서 교회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발 붙들고 하나님 이 발 주님이 가지세요. 이 발 술집 그만 가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나는 뭐 의식이 없으니까 들은 바도 없지만 주님은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발이 술집을 못 가고 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맡긴다는 게 그런 뜻이고 그런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일찍 오면은 자칫 또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서 저도 낳자마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아들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 됐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목사님 좋겠다.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뒤늦게 해가지고 이제 뭐 왔다 그러는데 고생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퀴벌레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밤낮 그 지하 룸살롱이나 다니면서 바퀴벌레처럼 사는 게 뭐가 행복한데 그걸 안 해봐서 억울하대. 바퀴만도 못한 것 제가 때문에. 잘못했다고요. 아니 솔직히 이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나 조금 더 놀고 죽기 전에 전날 예수님 만나서 딱 그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인간의 기쁨의 격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기쁨,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도 더한 기쁨을 알면 이런 소리 안 하죠. 근데 여전히 기쁨은 모른 채 술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나 자꾸 생각하니까 에라이 바퀴만도 못한 지금 이 남편한테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몰라.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복, 그런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목사님 보면요, 온 집안이 안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온 집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오늘도 결론은 제가 잘못한 거로. 참 우리 형편과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이 있는 줄로 믿을 때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할까요, 목사님? 네,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다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자리를 보니까 주님 모시기엔 참 부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처럼 저 컴컴한 냄새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내 욕망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결정하신 것 오늘 들었으니,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되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전부터 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씀을 통해 어느 때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